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내 인생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히 청소년 시절은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그 영어 문구가 기억납니다. Boys and girls be ambitious. 소년과 소녀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커피를 대접에다가 타서 3시간 자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그때는 3시간 자면 전기대학을 합격을 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대접에 타서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풀릴 것이다. 이럴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그래야만 불안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 수도 없습니다. 죄 지으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 영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남편이 미우신가요? 자식이 미우십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직장 안에 미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순간 기도가 막히죠. 예배가 싫어지고 내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불순종.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고개를 왜 숙이고 계십니까? 불순종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순종이 더 쉬워야 정상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내 속에 하늘의 평강을 끌어옵니다. 그 평화로운 거예요. 불순종하면 괴로운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이 어렵다고 얘기하죠. 순종을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훨씬 더 어려워요. 어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인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못 삽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질문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인데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지나고 보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지나온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벌써 삶을 포기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도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 땅을 떠났을 것이고 어쩌면 이 중독에 빠져서 술 중독, 담배 중독, 음란 중독, 미디어 중독, 여성들은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이 중독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이 중독은 영의 문제거든요. 더 큰 것에 중독되어야만 이전 중독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에게 중독되면 모든 중독은 다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내가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살까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자,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자,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죄성 욕심인데, 자, 바울은 말하기를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다 살펴보는 하나님이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죠. 인간의 마음은 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죄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내가 신뢰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동료들에게 부탁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질 때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넘어질 때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을 목양할 때 결혼을 했을 경우에 둘 다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저도 제가 시험이 들면 아내가 저를 붙들어주고 아내가 시험 들면 제가 붙들어주거든요. 서로 사람 인자 아닙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되죠. 누가 넘어지면 일으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넘어지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위해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내 안에서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성인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이 마음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캄보디아가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나오는 그 나라만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샬롬, 하늘의 평강이 임해야 되고 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 전쟁이 있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처음 믿었을 때는 행복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바뀝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새가족 양육훈련 이전 교회에서 했었던 울림과 어울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 믿는다, believe 이것은 belonging 소속이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소속이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내가 주인 되었다 살았던 그 인생에서 예수가 주인 되는 인생으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키우셨죠? 그 어린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 없는 고아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추운 겨울날 난로가에 손을 댈 때 화상을 입게 됩니다. 내버려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를 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속량하셔야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량하였지만 인간이 여전히 죄를 짓고 율법 죄에 대한 매뉴얼을 주셨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자 하나님이 이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율법을 청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는 빚,
채무의 고통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결혼하고 나서 10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에도 많이 가보았고요.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는 길은 참 고달픈 길입니다. 물질 훈련, 관계 훈련, 질병 훈련, 영적 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지나고 보면 물질 훈련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때 이 빚을 누가 탕감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 이것이 죄의 값인데 이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청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속죄, 기독교에서 말하는 속죄, 속량은 경제 용어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내 빚을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짤이에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이 아무리 못났어도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 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입양되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자꾸만 나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그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예수처럼 살아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드라이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죄를 갖고 있는 인간,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출신이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 배경이 좋았고 또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유대교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 예수를 만났죠. 그러므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들도 이 목사를 따라서 이 구절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고 외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녹여낸 한 문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아닌 그리스도. 화장실에도 보면 그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가 갈등이 있고 분열하고 다툴까요? 왜 예수 믿는 가정에 불행이 있고 고통이 있을까요? 왜 수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날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은 있지만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전이 있죠. 나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바울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언제 있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예수를 만나기 이전 사건이죠.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 영적인 것은 항상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놓은 사건이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후에 내가 태어났지만 훗날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과거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그 법적인 사실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지금 받아들일 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까요? 그 충동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욱하는 감정 통제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똑같이 생물학적으로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우울할 마음이 찾아와요. 어제 저녁에도 굉장히 우울해서 마음이 밤에 잠을 못 잤는데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생물학적으로 노화에 의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또 여성들은 출산하게 되면 찾아오고, 우리 남성들은 퇴직을 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죠. 그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마음을 묶이게 되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주인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주인 되도록 내버려둔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하고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러오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예전 교회 섬길 때 누군가를 전도했습니다. 저는 수시로 전도를 합니다. 전도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 교회 다니십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목사님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다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 교회 그 목사님 동네에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인사도 없고 표정도 좋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리는 항상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존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거되고 난 뒤에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당 예배당이었는데 이상하게 다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교회로 보이십니까?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내 말이 전도지예요. 내 삶이 교회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걱정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밀려옵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괴로우신가요? 그때마다 떠올리십시오. 내 안에 내 생각과 감정이 주인 되었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나를 다스리고 책임지면 우리가 생각과 감정에 묶이지 않습니다. 내 의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선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운동하겠다고 결심하지만 항상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 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생각과 감정을 내가 믿지 않고 내 의지는 나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모셔드리고 인정할 때 우리는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데 왜 안 나타날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혼주로 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습니다. 손님으로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위기 앞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현실을 알고 부탁하죠.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하죠.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칠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우리말 성경은 여자여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woman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이제는 주인 되셔서 이 위기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결핍이 있으신가요? 물질의 결핍이 있으신가요? 혹은 열정이 떨어져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금 신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택배 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고 나와야 되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침투합니다. 예외 없이 목사에게 제일 많이 역사하고 믿음을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역사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비결은 내 안에 완악한 내 자아가 있지 않고 예수가 계시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운전을 내가 하는 것이 편합니까? 아니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고 뒤에 타는 것이 편합니까? 아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편합니까? 내가 운전하는 것이 편합니까? 내가 운전할 때가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씩 장거리 갈 때 배우자 아내가 운전을 하거나 아들이 운전하면 편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운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놓아주시라고. 놓아주셨나요? 부모 여러분들 자식을 좀 제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남편, 아내 서로를 좀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기도로 토설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잔소리하고 드라이버를 걸고 자꾸 통제하게 되면 나는 그것이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은 주님께로 맡길 때 해소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햇빛 전이 행복한 여정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남을 미워하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빨리 알아차리고 예수 믿기 이전에 라이프 스타일을 청산하시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뒷부분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바울이 깨닫고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원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환영하게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를 믿어도 현실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험하게 될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2009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다들 동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가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구나. 교회에서 목사님 부를 때 왜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하지만 갑자기 내 존재가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아파트 24평 살다가 마치 48평 사는 것처럼 갑자기 막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1년 지나니까 그 목사라고 하는 그 직함에 익숙해 버립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씨름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계책을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라.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3년 뒤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했더니 교인들이 한 명도 오지 않고 절벽이었더라. 그분이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이 예수가 주인 되는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짧아지기를 원한다면 빨리 주권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20대부터 70대까지 8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군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주권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일 때 주권 교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이것을 깨달으면 유익하겠죠. 바울은 현실 속에서 늘 십자가를 만났지만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씨름해야 될 일들이 많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고통이 많지만 주님,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삶을 꿈꾸십니까?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병원 영안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복잡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시고 불평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1절만 하시고 2절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때는 그 고난 당할 때, 내 인생이 추락할 때, 십자가를 만나실 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시고 그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그때는 내가 옳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시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선택한 것처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방법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감정,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속에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오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그 감사에 대한 찬양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게 하는 찬양이 있더래요. 감사 찬양. 토요일날 청소할 때 그걸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가 그걸 틀어놓았더니만 청소하다가 그 감사 찬양을 들으면서 막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우리 성경에 이제 띄워 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은 안 들을지는 몰라도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가고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1절에 멈추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죠. 말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뱉은 말은 반드시 돌고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영과 생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므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을 만나게 되고 현실의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만날 때 그때 입술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님께 분출하십시오. 금요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상 가운데 직장에 살아가시면서 마음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 입은 마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에 담아서 분출하는 거예요. 통성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개척교회이니까 기도의 원리를 알려드리고 훈련도 시켜드리겠지만 특히 통성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그때는 이 머리를 작동시켜서 문장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쏘아 붙이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아 올리듯이.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20년 살다 보면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한국말이 쉬울까요? 그 나라 말이 쉬울까요? 내가 전라도에 태어나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경상도에 태어나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태어나서 충청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서 한 20년 살다 보면 서울말을 하겠죠. 그런데 고향 사람 만나가지고 감정에 불이 붙으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금요 기도에 통성 기도할 때는 이 속에 있는 응어리와 한과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을 미사일을 쏘아 올리듯이 그냥 분출하는 거예요. 마치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용암이 어디서 터져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안에 있는 에너지가 분출해야만 그 마그마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기도에 담아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쏘아 올리시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 기도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감정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하여 분출하시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 감정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감사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갑자기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꼬리를 내립니다.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운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이런 것을 내가 경험을 통해 알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기도로 실험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정화되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들려올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다다다. 내가 너의 주인이 다다다. 염려하지 마라라라. 그 음성 듣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매달려 죽으시 십자가에 나도 죽었음을 바울이 선포하며 예수를 믿을 때 내 자아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입으로 선포만 했을 뿐인데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요. 이거 기억하시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의 효력이 나타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네, 성우영진의 그 다음 구절 나옵니까? 그 영어 구절. 네, 여기 잠깐 포즈해 주십시오. 자,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내가
스스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봐야 정확합니다.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현실은 여전히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십자가와 씨름이 너무나 많아서 벗어나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그렇지만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입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 효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제가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였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선택하였을 뿐인데,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내가 현실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산을 바다에 던져치라고 선포하는 순간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요. 전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악한 영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원수 마귀가 침범하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세상 가운데 살게 만들고, 이럴 때 부모에게 영권이 있다면 그 악한 영은 영향력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마약 안전지대가 아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단이 너무 많은 것 아십니까? 저도 두 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들이 죄짓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죠. 한 번씩 쿡쿡 찌르면 깜짝깜짝 놀라죠. 부모에게 그러한 영성과 영권이 있어야만 자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니까 그 원수를 품게 돼요. 평화가 임합니다. 이 더 새로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순찰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떻게 지내시냐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떠시냐고.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당회 때 강조하고 항조직 교육할 때 강조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일꾼 되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목사 뽑을 때 이전 교회 전 교회 다 물어보거든요. 다 물어보고 사돈 8촌까지 다 알아보고 가정에 다 알아보고 그렇게 뽑지만 정작 교회의 중직자들과 일꾼들은 검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십자가 필요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예, 지금 여기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 일부러 십자가를 제가 지금 안 사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바라보면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당 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천당 빨리 가고 싶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권사님은 80 이상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아무도 죽어서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속죄의 은총만으로 부족합니다. 나도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면 단임 목회 길이 열릴 줄 알았고, 한번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십자가가 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성화되어 갑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죽은 십자가.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려면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나에게 십자가의 비밀과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나도 죽은 십자가의 경험으로 끌어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찬양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